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PPT로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혹시 한 번쯤 부산을 여행하시면 보셨을 수도 있는 사진입니다. 부산 태종대에 있는 모자상입니다. 모자상에 대해서 혹시 이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부산 출신이라면 모자상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 찾다가 처음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제가 사진을 준비하고 오늘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모자상은 태종대가 예전에 투신 자살지로 되게 유명했던 장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끊으려고 오는 장소이다 보니까 당국에서는 그 삶을 끊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래진이라는 작가에게 지금 보이는 저 동상을 세우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동상이 세워지고 나서 태종대에서 삶을 마감하려는 사람의 숫자는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결정하고 온 사람들이 저 어머니의 저 모습, 그리고 아이를 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기도 하고 가족들을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죽고 싶은 찰나의 순간을 다시 한번 살고 싶은 마음으로 돌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준비했고 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잃은 자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들로 기록된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자, 실종된 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가 되었고 오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참 많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격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저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큰 위로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과연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에 대해서 좀 두 가지만 좀 여러분과 같이 본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는 총 3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익히 알고 계신 잃은 양 비유와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이라고 이야기한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총 3가지를 누가복음 15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오늘 누가복음 15장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목자 여인 아버지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쭉 읽어 가시다 보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됐을 때 목자도 그렇고 그리고 여인도 그렇고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는 아버지도 그렇고 자신이 찾게 된 대상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자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부르고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느끼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게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99마리의 양과 동일하게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똑같이 여기시면서 그 양을 찾아서 또 그 양을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해서 그만큼 얼마나 그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고 그리고 얼마나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무게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3절, 4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절, 4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반드시 찾아내는 분이십니다라고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와 여인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그리고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을 찾고자 자신의 그 시간을 사용하고 그리고 자신이 노력하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3절, 4절, 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처럼 그리고 여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들이시고 또 우리를 만나고자 애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실종된 자, 잃어버린 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된 자로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와 여인이 그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전과 또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느긋하게 아니면 그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천천히 찾아 헤맸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떠나는 그 목자의 심정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자 하는 그 여인의 심정은 그렇게 느긋하게 천천히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거의 누가가 사용하는 표현을 보시면 그림 언어로 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입니다. 어쩌면 절벽에서 떨어져서 양이 다칠지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니면 광야 가운데서 맹수를 만나서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아마 목자는 바로 양을 찾으러 떠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한 여인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로부터 10 드마크라를 결혼 지참금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0개의 동전 중에 한 개의 동전을 잃은 여인이 그 한 동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개의 동전, 그 10개의 드라크마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아버지가 여인을 사랑해서 준 그 동전인 것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의 예물과도 같은 그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여인은 그것을 지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에 불을 켜고 정말 비를 들고 온갖
방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면서 마침내 그 동전을 찾아내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림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찾아 헤매시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 정답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은영 목사가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창조자이시면서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찾아서 헤매시면서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5절 말씀 오늘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하시고 목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찾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어렵게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어깨에 메고 목자가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들을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에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이제 이렇게 뉘엿뉘엿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의 퇴근길에 지친 모습의 그런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들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는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얼굴에 오늘 하루가 힘들었겠지만 양을 찾았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얼굴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을 향해 돌아오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어쩌면 사랑의 추격자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캠열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택시비로 엄청난 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신방 갈 때 그럴 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둘째인 현서가 3살에서 4살 무렵 때 장인어른이랑 장인어른 댁에 이렇게 같이 놀러 갔다가 장인어른께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3살, 4살 무렵 때 일어났었습니다. 아내가 웬만해서는 사역하고 있을 때 전화 이렇게 잘 안 하는데 그때 막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제 머리가 되게 하얘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최영준 목사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고 옛날 교육관인 구 교육관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이천까지 바로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택시 안에서 엄청나게 혼자 막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날 경찰들도 많이 왔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총동원돼서 한 2시간 동안 아이를 찾았는데 장모님네 집 뒷산에서 아이를 장모님이 찾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사실 저는 되게 아찔한 경험이었고 어떻게 보면 참 무서웠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택시비 영수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버스를 타고 내려갈지 지하철을 타고 내려갈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택시를 타고 아이에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만 저는 생각하고 아이를 찾으러 내려갔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저희 집이 잘 살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가 부유해서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제 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서가 저에게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빨리 아이를 찾으러 갈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고 어떤 효율성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찾으러 갈 수 있는 방법들만 생각하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시면 요즘 우리의 세태에서는 나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께 회복되는 자들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잔치가 열리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참 많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목자, 여인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에 보다 더 잘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떠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저처럼 아이를 잠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또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잘 공감하실 수 있고 더 많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이나 이런 약간은 좀 다른 시각으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혹시 아무리 한 마리 양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들판에다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목자가 갈 수 있나?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해봤는데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저는 사실 질문해봤거든요. 효율성에 관련된 사역들 막 하실 때 그래도 99마리 양도 중요하잖아요. 막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제가 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딜레마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99마리의 양도 소중합니다. 어떻게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이렇게 버려두실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들 해보셨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99마리의 양을 목자가 들판에 그냥 버려두고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목자는 그냥 들판에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간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양을 잘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알 수 있는 방식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그 하늘나라에 속한 의인 99명이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99마리의 양이 그리고 99마리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7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다시 한번 고민하자라면 목자가 일방적으로 그냥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그냥 들판에 버려두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안전한 곳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가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실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어쩌면 신앙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방식, 복음의 방식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이야기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99마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목자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99마리의 양들, 99마리의 의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있고 잃어버린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을 더 충분히 해석할 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99명의 그 회개할 것 없는 그런 그룹에 속하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싶지만 회개할 것 없이 살아가는 99명으로 사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나는 회개할 것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의 삶을 살아갈 위험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성경이 계속 복음서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보시면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항상 식탁을 할 때마다 이들이 항상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왜 죄인들하고 같이 하냐? 야 장로들의 전통에선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항상 공격하는 자들.
예수님을 경멸하는 자들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당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회개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이 그런 천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문둥병 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날에는 사실 저희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죠. 한센병 환자와 같이 그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죄인 취급하면서 그들과 함께 뭘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이 거부하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식탁을 같이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얘기가 오늘 1절, 2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1절, 2절에 나온 그들의 궁극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실 신학적 용어로 좀 더 설명을 하면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치료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된 부분들을 주님께서 고치기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자가 되고 내 마음이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내가 사모합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예배 때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예배의 처소에서 내가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는 두 번째 교훈은 누가 잃어버린 양인가,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이 딱 시작하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식탁을 함께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잃은 양에 대한 그 비유를 딱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1절, 2절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잃은 양 비유는 사실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이렇게 보시면 마태복음에도 잃은 양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사용된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내용하고 조금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등장한 잃은 양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이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면서 그 잃은 양 비유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태가 사용한 비유에서 그 잃은 양 그리고 여기서 일타라고 사용된 그 원어의 단어의 뜻을 보시면 플라나오라는 그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뜻은
그 원어의 뜻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신자가 죄를 짓고 타락하거나 잘못된 길로 이렇게 그 견나갈 때 이 이를 일타라는 그 동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늘 누가가 사용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잃은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사용되는 그 단어는 아플롬이라는 그 원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을 바라보시면 원래 주인의 것인데 단순하게 주인이 그 잃어버린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예수님이 그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과 식사 같이 할 때 그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실 때 그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갖고 이들을 찾고 있는가를 드러낼 때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자는 누구인가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마태복음에 사용한 잃어버린 잃다라는 동사 단어를 사용하시면 신자가 살아가다가 타락하거나 옆길로 갈 때 이 단어를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주로 예수님과 아니면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때 목자와 양이라는 비유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정말 잘 사용하는 표현이 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합니다. 양의 특징은 그들이 순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 깨끗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얼마나 많이 순종적으로 반응했는가를 좀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우리 고백하고 말씀을 읽지만 어쩌면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내 소원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좀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의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양과 목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또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주님이 내게 순종을 말씀하신다라면 하나님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한번 같이 고민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가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원래 주인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고 사용됐던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까 그 본문에서 읽었던 여인의 동전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동전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앞부분에서 양은 생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15장 뒷부분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 둘째 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물입니다. 탕자의 비유 맨 뒷부분 보시면 아들이 정말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도 어찌 보면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전은 생물이 아니라 비생물입니다. 동전을 잃어버려서 이런 구석 가운데 떨어져서 있으면 정말 그대로 어두운 곳에 소외된 곳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동전입니다. 그런데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여인이 등불을 비추고 집안 구석구석을 치우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그 동전을 찾아 노력하는 모습을 올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교회가 있는 이 반경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주지 가운데 여전히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소외된 곳에서
드마크라 동전처럼 여러분과 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그 어두운 곳, 외로운 곳, 그곳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지만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여인이 그렇게 헌신하며, 어떻게 보면 청소하다 보면 먼지가 몸에 묻을 수도 있고 몸을 굽혀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들을 했지만, 그렇게 섬기고 헌신적인 사랑을, 노력을 봉사했기 때문에 그 동전을 찾는 기쁨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도 여인처럼 몸을 굽히고 등불을 비치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어두운 곳, 그리고 정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그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을 우리 성경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이런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 가운데 캠열이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도 한때는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고 실종된 자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자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럼 그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같이 좀 이렇게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그 미숙한 모습, 어떻게 보면 야, 신앙생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비난 섞인 이야기들, 냉소적인 그런 눈빛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너도 한때 잃어버린 자였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가 발견된 자가 되었고 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 성숙함으로 나가는 자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 가운데 권면의 이야기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은혜가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